사실 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남을 미워하게 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했는데 그것까지 연결된 그런 그 정반대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아합과 엘리야라는 이런 제목인데요.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참으로 악명 높은 왕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다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데 요즘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을 해가면서 아이성 전투 1차 때 우리가 심한 패배를 보았죠. 그때도 보면은 누구의 악행 때문이냐 하면은 이 아간이라 하는 사람이지 그 악행 때문에 1차 패배를 경험하게 됐죠. 아간, 오늘은 아합이 문제가 돼요. 그때는 아간이 문제였는데. 자, 이 아합은 그의 부인이 또 악명 높기로 더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부인의 이름이 성은이시고 이름은 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세벨입니다. 자, 아합 왕은 이 왕궁 옆에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보면서 야, 저 포도원을 우리가 왕궁 소유로 해서 썼으면 좋겠다 하고 늘 왕궁 옆에 있으니까 그 포도원을 보면서 저것을 우리 소유로 왕궁의 소유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합 왕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왕궁 소유로 하기 위해서 나봇을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이 밭을 우리 왕궁의 채소밭으로 쓰려고 하니까 좀 우리에게 넘기라.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조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원한다면은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다. 대토로 준다는 거죠. 이 포도원 대신에 좋은 포도원을 더 대신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대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값을 쳐서 좋은 값으로 해서 살 테니까 이것을 넘기라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대토로 더 좋은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대토해서 주겠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돈이 필요하면 돈으로 값을 쳐서 주겠다. 전혀 여기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하나의 조건이죠.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오늘 나봇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누구의 말인데 그럽니까?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거절해요. 그 이유는 이제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신앙에 충실했던 이 나봇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유업을 자기 마음대로 거래할 수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왕에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에 아합 왕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소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왕인데 왕이 부탁했으면 그냥 빼앗는 것도 아니고 대토로 주겠다 아니면 값을 쳐서 주겠다 했는데도 거절을 하는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합은 전혀 그런 내색은 끼치지 않고 속으로 꿍꿍 앓고 그냥 침상에 가서 누워서 음식도 먹지 않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깊은 고민에 빠진 것을 누가 봤느냐? 그 안에 이세벨이 보게 됐어요. 이세벨이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왕이 근심하며 식사를 하지 않냐고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여차여차하고 이렇게 가서 이야기했고 했는데 내가 거절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심히 마음이 괴롭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세벨이 대뜸 하는 말이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푸시고 식사도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가지십시오. 제가 그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리이다. 이세벨이 이렇게 이제 사실 왕궁에서 한다면 못할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옛날 그 시절에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세벨은 작전을 세우게 돼요. 이제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여차여차하고 해가지고 또 잔치를 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게 하고 이제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포도원에 이제 가게 됐어요. 야, 이제 우리 왕궁의 포도원 땅이 되었구나 하면서 기분 좋게 그 나봇의 포도원에 이 주인은 죽었겠다 하면서 포도원에 가게 됐는데, 그 이후로 연결되는 것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임하게 됐죠. 너는 일어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엘리야로부터 책망과 재앙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아주 심각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면서 그가 의외로 생각 밖으로 회개를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그가 회개한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임하여 아합이 겸비함으로 재앙을 그 시대는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 아들 시대에 내릴 것이다 라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하고 있죠. 예. 회개하게 되었을 때 그가 악행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 시대에 갚지 않고 연기시키는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게 될 때 언제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죄를 짓게 합니다. 예, 아합 왕은 왕궁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늘 주야로, 야, 저 포도원, 저것을 우리 왕궁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욕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이 욕심이 발단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나봇을 제거하고 차지하게 됐죠. 이것은 왕의 권세를 얼마든지 힘없는 백성의 재산까지 차지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은 백성을 평안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의무가 있는데 오늘 아합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합 왕은 죄 없는 백성을 처참하게 죽게 하는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거사는 이세벨이 중심이 되어서 행하게 되었지만 결국 그것은 아합 왕의 죄가 된 것인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거사를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행위는 가문의 생사와 관계된 엄청난 제약이 되었어요. 가문이 멸망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고 엘리야로부터 듣게 되죠.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했죠.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했죠. 지나친 욕심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아합은 지극히 그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지나친 욕심이 오히려 평범한 죄 없는 백성의 죽음을 갖게 하고 그것을 뺏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품은 생각이 행동에 옮겨지기 때문에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이 생각을 바꾸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운명은 어디에서 비롯이 되느냐? 생각에서 비롯이 된다는 거죠. 생각이 행동으로 그 사람의 운명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하는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잘 지킬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뭐겠어요? 생각입니다.
딘세만이 쓴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세 가지 싸움터가 있는데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영적 전쟁은 인간의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 생각이 문제더라고요. 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해서 자꾸 그것이 사단의 틈새로 만들어서 사단이 지배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되는 이런 경우를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생각이 참 중요해요. 가만히 무심히 있으면서 깊은 생각의 꼬리에 물고 자꾸 이렇게 들어가면서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귀신 들린 자로서 정상인이 되지 않는 이런 사람을 보게 됐는데, 그래서 생각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있는데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은 사람들을 불신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사단이 즐기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비판 정신으로 가득 차게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했느냐? 사단을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했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바로 마귀 사단이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인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이 있죠. 이 마음, 이것을 잘 지켜야 돼요. 사단이 들어오려 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성령이 오면 모셔드리고 사탄을 내려야 될 것은 사단이 공격이 올 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입입니다. 말은 생명을 가져오기도 하고 사망을 가져오기도 해요. 죽고 사는 것은 해의 권세에 달려나니 해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서 18장 2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잠언서 25장 11절. 또 다윗은 말했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에 말했죠. 이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마귀가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승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자꾸 그런 생각이 그 욕심으로 이렇게 자꾸 번지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치게 돼요. 그런 잘못된 욕심이 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생각하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도망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접근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은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게 될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생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생각을 바로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놀라운 변화와 축복으로 이어지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아합왕의 생각 속에 침투한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지나친 욕심, 이것은 이세벨의 계략을 따라 나봇을 죽게 했고, 아합의 욕심에 이세벨의 잔악한 행위가 가문 멸절의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처참한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욕심, 지나친 욕심은 죄를 짓게 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했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이 아합의 부인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였어요. 독실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다 하는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 이 신을 믿으면은 인간의 탐욕을 자극해서 원하는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합니다. 바로 이세벨이 나봇에게 행한 그 모습을 보세요. 누명을 씌워요. 그리고 그를 죽게 합니다. 불량배를 동원해서 그를 죽게 하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것이 바로 이 신을 믿는 자들의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게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이 말했죠. 우상 숭배를 하면 망하듯이 탐심을 가지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 아합의 가문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자,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탐심으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20절에서 26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세벨의 행위는 힘없는 백성에 대한 악한 행동이었죠. 그 나봇이 죽을 이유가 없는데 누명을 씌워서 죽음을 당하게 됐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렇게 했으면 백성들이 그냥 있지 않을 거예요.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는 왕실에서 한 것이 곧 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사람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탈취한 포도원에 있는 아합에게 이르자 왕은 이제 엘리야를 보고서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그래서 아합은 늘 엘리야를 말해서 대적으로 생각했어요. 전에는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또 말했네요, 그때는. 근데 이번에는 대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써 스스로 여호와와 주의 백성의 대적이 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원수의 관계 속에 있게 됐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아히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앞에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바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2대 만에 가문이 멸망당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참으로 본인들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은 9번이나 왕조가 바뀌어요. 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또 왕이 되고. 그래서 여로보암과 바하사 같은 경우도 2대를 더 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바로 아합에게도 여로보암과 바하사와 같은 그런 가문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심각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이세벨에 대해서도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먹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오늘 23절 24절에 권세 있는 왕비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개들이 먹을 것이다. 들개들은 이스라엘과 같은 성읍에서 쓰레기를 뒤지면서 사는 그런 동물이죠. 그런데 아합의 후손들은 영화롭게 매장되지 못할 뿐더러 개와 새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예언된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절 26절의 말씀은 오늘 이 서신을 쓴 저자가 엘리야와 아합이 대화하는 그 대목에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중간에 삽입한 내용이 바로 오늘 25절 26절인데, 이것은 뭐라고 했느냐. 아합은 그 악함이 독특했는데 그는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이세벨은 영적인 감수성과 양심이 도대체 없는 자로서 그에게 죄를 짓도록 충동질을 했다라고 여기서 더 덧붙이고 있어요. 우상 숭배에 있어서 아합은 아무리 사람의 죄된 습관을 따름으로써 심히 가증하게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 가나안 땅, 팔레스틴이죠, 거기에 들어갔을 때 아모리 사람들을 그 땅에서 내쫓았다는 것이 여호수아 10장에 가면 12,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 말씀이 성취돼요. 아모리 사람의 죄된 모습을 따름으로 심히 가증하게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자,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같고, 우상 숭배는 바로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거기서 모든 것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예. 죄로 인해서 멸망이 예고되어 있고 그 탐심으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아주 그 미래가 어두운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런 희망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터널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빛이 가까운 것처럼 희망의 빛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판에 대한 아방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 정신이 어리둥절하게 됐습니다. 엘리야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아합은 그동안은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죄를 지었지만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면서 완전히 풀이 확 죽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오늘 27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곳곳에 많이 있는데 옷을 찢는다, 굵은 배를 동인다, 그리고 금식한다. 이것은 모두가 슬픈 심정과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 성경 속에도 느헤미야 9장 1절, 다니엘서 9장 3절, 욥기서 1장 20절, 또 열왕기상 20장 31절 이런 곳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아주 슬픈 심정, 통회함, 회개할 때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방이 마음과 행동을 바꾸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합의 생애는 죄로 진하게 물들었으나 그가 스스로 겸비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사실 이 북왕국의 왕들은 하나같이 타락한 왕이었는데 이 아합왕이 이 순간에 회개를 했다는 사실, 이건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합 집에 닥칠 그 재앙은 이 아합의 시대, 그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 아들 요람의 시대에 임할 것이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을 오늘 보고 있는데 열왕기하 9장 24절 우리 한번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4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뱅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이것이 그 아들 시의 요람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물론 그 아들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가 죽고 그는 자손이 없어서 또 다른 아들 요람이 아들이 됐는데 그 시대에 이르렀는데 10장 17절의 말씀으로 그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 아합은 10장 1절에 보면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 죽게 되는 그 요람의 시대에, 그런 아합의 시대는 것을 용서해 준 것은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아하시아 그 다음에 요람 둘 다 아들인데 요람의 시대에 바로 이런 엘리야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 있고, 오늘 10장 17절에 보면 아합에 속한 자들은 다 죽어서 진멸하게 됐다. 왕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남유다는 계속해서 그 왕조가 아들이 있고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북왕국은 완전히 이렇게 왕조가 9번이나 바뀌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세벨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앞에 바로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새들이, 개들이 그의 시체를 먹게 되고 이렇게 처참하게 되는 상황이 바로 앞에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3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가리고 머리를 꾸미며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저기 너 시머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 내시가 예후를 내려 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지니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그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예, 바로 아합의 그 가문에는 아합 시대는 아합이 회개해서 용서했지만 그 아들 시대 요람의 시대에 그리고 그 모든 자손들이 다 멸절되게 됐고 이세벨도 오늘 여기에 보니까 비참하게 위에서 던짐을 받고 완전히 처참하게 죽음을 맞게 되는 이것이 뭐냐면 그 죄에 대한 참혹한 결과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합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받으셨다는 사실에서 아합의 회개가 진실했다. 그가 굵은 배를 동이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그 회개가 진실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렇지만 아합의 회개가 의미 있는 일이지만은 집안에 내려진 심판은 완전히 취소될 수가 없게 됐고 연기를 했을 따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합이 회개하고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또 연기했을 텐데 아합에서 그것이 그친 것 같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아합 때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 요람 시대에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루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의 역사관에 보면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중보하거나 또 자신이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뜻을 돌이켜. 우리가 요나서 3장 10절에도 그러죠. 니느웨 성에 대해서 멸망을 작정했지만은 그들이 이제 요나의 그런 내침을 듣고 이 성이 40을 위해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처럼 굵은 배를 동이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의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돌이키게 하는 그 방법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외에 마귀가 싫어하는 것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겸손과 전도라는 거예요. 이 겸손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교만과 거짓의 뿌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단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이미 패배를 당했어요. 겸손은 아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전도는 사단의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아주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겸손해지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여기에 사단은 발들 틈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합 왕이 겸비함으로 그 시대에는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재앙의 시대가 연기된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이하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겸비하다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낮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일 따름인 겁니다. 근래에 와서 보면은 공사장이 무너지고 또 채석장이 무너지고 또 공사가 떨어지고 참 아까운 인명의 피해들을 보면서
그리고 사실은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예. 채석장이 무너진다든가 또 공사장이 무너지고 또 이렇게 되면 거기에 깔리게 되면 금방 죽는 것이 인간이죠. 이만큼 인간은 낮은 존재고 연약한 존재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중요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겸비한 자세,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계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탐욕으로 가득 찼고 죄가 가득 차면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진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겸비하다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될 때 진노를 거두시고 사랑으로 용서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고 해도 회개하는 그 아합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내려놔야 돼.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죠.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